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차가운 현실의 소음 속에서 마음 누일 곳을 찾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오늘 우리는 최근 뉴스에서 매일같이 들려오며 전 세계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과 현재 역사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며 수많은 갈등과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는 이곳. 도대체 왜 이 작은 땅은 단 한순간도 평온할 날이 없는 걸까요? 복잡한 정치 뉴스나 어려운 용어들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자장가처럼 들으실 수 있도록 4000년이라는 방대한 역사의 핵심만을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짚어서 준비했거든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남자가 내디뎠던 고독한 첫 발자국부터 찬란했던 황금 성전의 영광, 그리고 2000년의 눈물이 맺힌 통곡의 벽까지, 우리는 이 장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따라가며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치열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벌어지는 이 비극적인 갈등의 씨앗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 진실을 하나씩 알아내 볼 거예요. 참,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채널의 모든 더빙은 수면을 유도하는 특정 주파수 음성으로 정밀하게 녹음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제 목소리를 따라오시다 보면 어느덧 신기하게도 깊은 잠에 빠져드는 특별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모든 걱정은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흩뿌려 버리세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은 고대 가나안의 서늘한 밤 공기 속에 서 있게 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수고한 당신을 위한 안식처, 잠에 들 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페이지를 넘겨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인 기원전 21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해요. 당시 메소포타미아 남부에는 인류 문명의 정점이라 불리던 도시 우르가 있었죠. 오늘날 이라크 지역인 이곳은 거대한 지구라트가 하늘을 찌르고 전 세계의 상인들이 모여드는 풍요의 땅이었어요. 바로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우르에서 신상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다고 전해져요. 여기서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전해지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릴 적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가게에 있는 모든 우상을 부수고는 가장 큰 우상의 손에 도끼를 들려놓았다는 일화죠. 아버지가 돌아와 불같이 화를 내자 아브라함은 태연하게 저 큰 우상이 다른 우상들과 싸워 이겼나 봐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돌덩이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하려는 아브라함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이런 총명한 아브라함에게도 결단의 시간이 찾아와요. 당시 우르는 우르 제3왕조가 쇠퇴하며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부할 수 없는 내면의 울림이 울려 퍼집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자기가 태어난 부족과 고향을 떠난다는 건 곧 법의 보호와 생존권을 포기하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기원전 2091년경 75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결단을 내립니다. 안락한 도시 문명을 뒤로하고 약 1000km가 넘는 머나먼 여정을 시작한 것이죠.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그는 거친 황무지와 이민족의 위협을 오직 약속 하나만을 등불 삼아 헤쳐나갔어요. 마침내 도착한 가나안 땅의 세겜. 그곳에서 그는 첫 제단을 쌓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이방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수모와 기근, 심지어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 속여야 했던 이집트에서의 비겁한 순간까지, 성경과 역사 기록은 그의 영웅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고뇌와 실수까지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 고독한 유목민의 첫 발자국은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의 뿌리가 되었고,
오늘날 세계 3대 종교의 기점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사막의 밤하늘 아래서 별을 세던 그의 뒷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고독한 결단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이 고단한 여정이 정착으로 끝난 건 아니었어요. 그의 후손들에게는 더 거대하고 처절한 운명의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다음 장은 거대 제국 이집트의 재앙 속에서 민족을 이끌고 바다를 갈랐던 모세의 기적, 이스라엘의 탈출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밟았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뿌리를 내렸던 그의 후손들은 큰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가게 돼요. 처음에는 귀한 손님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면서 그들은 가혹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죠. 기원전 1300년경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파라오 중 한 명인 람세스 2세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거대한 피라미드와 도시를 짓기 위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진흙을 이기고 벽돌을 구워야만 했어요. 그들의 고통 섞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집트 왕자로 자랐지만 자기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모세였죠. 그는 80이라는 나이에 신의 음성을 듣고 파라오 앞에 당당히 서게 돼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그의 외침은 당시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파라오에게는 비웃음거리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곧 이집트 전역에는 상상할 수 없는 10가지의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개구리와 벌레가 온 땅을 뒤덮었죠. 우박이 쏟아져 곡식을 파괴하고 사흘 동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이집트를 짓눌렀어요. 당시 이집트인들이 느꼈을 그 공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들이 믿던 수많은 신이 하나씩 무너지는 걸 지켜보며 그들은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마침내 파라오의 항복을 받아내고 이집트를 떠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넘실거리는 붉은 바다, 홍해였죠. 뒤늦게 마음을 바꾼 파라오의 전차 부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고 아픈 바다로 막힌 절체절명의 순간,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를 향해 뻗자 성경과 전설 속의 그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거센 바람이 밤새도록 바다를 밀어내어 물벽을 만들고 바다 한가운데에 마른 땅이 드러난 거예요. 민족들이 그 길을 건너고 뒤따르던 이집트 군대가 바다에 잠기는 그 순간의 환희와 전율.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어요. 그들은 시나이 반도의 거친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영하로 떨어지는 사막의 추위를 막아주었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반석에서 솟구치는 물로 연명하며 그들은 단순한 노예가 아닌 하나의 민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척박한 모래땅 위에서 40년을 견디며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건 오직 하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럼 다음 장은 광야를 지나 마침내 세워진 영광의 나라, 그리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황금기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는 각 지파를 다스리는 사사라는 지도자들 아래 있었어요. 하지만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에 지친 백성들은 강력한 왕을 원하게 되죠. 그렇게 세워진 첫 번째 왕인 사울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고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인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원래 베들레헴의 평범한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단순히 돌팔매질 잘하는 소년이 아니었죠. 그는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의 질투 때문에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의 동굴과 숲속을 떠돌며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아픈 과거가 있어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 왕을 용서했고
그 인내의 시간들이 모여 기원전 1010년경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다윗은 전쟁의 천재였어요. 여부스족이 다스리던 난공불락의 요새 시온을 정복해 이곳을 예루살렘이라 이름 짓고 수도로 삼았죠.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유대 민족의 심장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평생 전쟁터를 누비느라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는 이유로 정작 본인이 가장 원했던 신의 집, 즉 성전을 짓지는 못했어요. 그 위대한 과업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어갑니다. 기원전 970년경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우리가 흔히 아는 지혜의 왕일 뿐만 아니라 아주 치밀한 행정가이자 건축가였어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모아둔 막대한 보물을 바탕으로 예루살렘 모리아 산 위에 제1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공사는 무려 7년 동안 이어졌는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요. 레바논에서 가져온 거대한 백향목과 정교하게 다듬은 돌들을 사용했고 성전 내부 전체를 순금으로 도배했죠. 기록에 따르면 이때 동원된 일꾼만 15만 명이 넘었고 성전 안을 가득 채운 금의 양은 수백 달란트에 달했다고 해요.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건축물 중 하나였죠.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도 정점이었어요. 홍해연안의 에시온 게벨 항구를 통해 아프리카와 인도까지 무역선을 보냈고 금과 은, 상아와 원숭이 같은 진귀한 동물과 물건들이 예루살렘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성경에는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너무 흔해서 길가의 돌처럼 여겨졌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에티오피아 부근에서 온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궁전의 화려함을 보고 넋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하지만 이 눈부신 황금기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짙게 깔리고 있었어요. 성전과 궁전을 짓기 위해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야 했고 솔로몬이 주변국과 정략 결혼을 하며 들여온 수많은 외국 후궁들이 각자의 우상을 예루살렘에 들여오면서 종교적인 순수성도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찬란한 빛이 강할수록 그 뒤의 어둠도 깊어지는 법이죠. 평화와 번영의 정점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의 분열과 파괴라는 비극적인 미래를 향해 조금씩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럼 다음 장은 이 찬란했던 황금 도시가 거대 제국 바빌론의 발톱 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성전의 보물들이 사라지게 된 기록, 이스라엘의 상실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솔로몬의 황금 시대가 저물고 이스라엘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쪼개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형제끼리 총칼을 겨누며 국력은 쇠퇴해갔고 그 틈을 타서 동쪽의 거대 제국 바빌론의 눈길이 예루살렘을 향하기 시작했죠. 기원전 586년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정복자 중 한 명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빌론 대군이 예루살렘 성벽을 겹겹이 에워쌌어요. 당시 성안의 상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처참했답니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포위 공격으로 성 안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은 길거리에서 쓰러져 갔죠. 결국 성벽이 뚫리던 날 바빌론 군대는 분풀이라도 하듯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했던 건 유대인들의 심장이자 신의 임재를 상징하던 솔로몬 제1성전이 형체도 없이 파괴된 것이었죠.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도 신비로운 팩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성전이 불타고 약탈당할 때 지성소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인류 최고의 보물, 바로 언약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바빌론 군대가 성전의 수많은 금그릇과 청동 기둥들을 가져갔다는 기록은 상세히 남아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선궤를 가져갔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거든요.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 제사장들이 비밀 통로를 통해 어딘가로 숨겼다는 설부터 에티오피아로 옮겨졌다는 전설까지, 이 언약궤의 행방은 26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고고학계의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로 남아있답니다.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은 사슬에 묶인 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빌론으로 끌려갔어요. 이것이 역사에서 말하는 바빌론 유수의 시작이죠. 그들은 바빌론의 강가에 앉아 수금을 나무에 걸어두고 멀리 있는 고향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피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져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떻게 신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라며 통곡하던 그들의 슬픔은 오늘날까지도 시편의 구절구절에 고스란히 박혀있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성전은 잿더미가 되었고 왕조는 끊겼으며 민족은 노예가 되어 흩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 깊은 상실의 시간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나라라는 껍데기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정신은 오히려 더 단단한 기록의 형태로 살아남게 된 것이죠. 하지만 고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간신히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세웠지만 이번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 로마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다음 장은 거대 제국 로마에 맞서 끝까지 항거했던 유대인들의 처절한 생존 투쟁, 이스라엘의 항쟁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바빌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지만 이스라엘 땅에 들이운 식민지의 그림자는 좀처럼 거치지 않았어요. 기원전 63년, 이번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단이라 불리던 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며 유대 땅은 로마의 속주가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가혹한 세금과 자신들의 유일신 신앙을 모욕하는 우상 숭배 강요에 큰 분노를 느끼고 있었어요. 특히 서기 66년 로마 총독이 성전의 금고에 손을 대는 사건이 발생하자 유대인들의 인내심은 폭발하고 말죠. 이것이 바로 거대 제국 로마를 상대로 무려 7년간 이어졌던 유대 로마 전쟁, 즉 제1차 유대항쟁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기세가 대단했어요. 정규군도 아닌 민병대 수준이었지만 지형 지물을 이용해 로마의 정예 군단을 격파하기도 했죠. 하지만 로마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는 당대 최고의 장군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와 그의 아들 티투스를 파견해 예루살렘을 완전히 고립시켰어요. 서기 70년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단은 예루살렘 성벽을 겹겹이 에워싸고 거대한 공성퇴를 동원해 성벽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성 안에서는 굶주림과 전염병이 창궐했지만 유대 항쟁군들은 성전을 최후의 보루 삼아 끝까지 저항했죠. 하지만 결국 성벽이 무너졌고 로마 군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티투스는 성전을 보존하려 했다는 기록도 있지만 이미 분노한 병사들이 던진 횃불에 의해 헤롯 왕이 찬란하게 증축했던 제2성전은 거대한 불길에 휩싸이고 말아요. 이때 성전이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되었는지 성전의 돌 하나도 성전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짓밟혔다고 전해집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영혼과도 같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규했죠. 로마는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유대인 포로들을 끌고 가 로마 시내 한복판에 티투스 개선문을 세웠는데 그 부조에는 성전의 보물인 금으로 만든 촛대 메노라를 약탈해가는 모습이 오늘날까지도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항쟁으로 무려 11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이들은 노예로 팔려가거나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성전이 사라진 예루살렘은 더 이상 그들의 안식처가 아니었죠. 하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그 순간에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광야의 절벽 위 요새로 향한 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다음 장은 깎아지른 절벽 요새에서 선택한 최후의 항전과 죽음보다 뜨거웠던 자유의 기록, 이스라엘의 비극 마사다 요새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도시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던 960명의 유대인 항쟁군 시카리들은 아이와 여인들을 이끌고 사막 한가운데 솟아있는 천혜의 절벽 요새 마사다로 향했어요. 해발 450m에 깎아지른 듯한 수직 절벽 위에 세워진 이 요새는 헤롯 왕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지어둔 곳이었죠. 로마의 실바 장군이 이끄는 제10군단은 이 소수의 항쟁군을 잡기 위해 요새 아래에 8개의 진영을 구축하고 거대한 포위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절벽이 너무 험해 접근조차 할 수 없었죠. 그러자 로마군은 상상 초월의 공사를 시작합니다. 절벽 높이까지 흙을 쌓아 거대한 경사로 램프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수천 명의 유대인 포로들이 동원되어 자신들의 동족이 있는 요새를 향해 흙을 날라야 했던 그 잔인한 현장을 상상해 보세요. 서기 73년 봄, 마침내 로마의 공성태가 요새의 성벽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성벽이 뚫리고 로마군이 들이닥치기 직전에 그 밤, 마사다의 지도자 엘리아자르 벤 야이르는 떨리는 목소리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이면 우리는 로마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만은 자유로운 채로 신에게 돌아갑시다. 노예로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밤 마사다 요새에는 비명 대신 기이한 침묵이 흘렀어요. 각 가장은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작별을 고한 뒤 그들을 먼저 보냈고 마지막 남은 10명의 전사 중 제비에 뽑힌 한 명이 나머지 동료들을 보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들은 로마가 자신들의 육체는 가둘 수 있어도 자유를 향한 의지는 결코 굴복시킬 수 없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 함성을 지르며 요새 안으로 진격한 로마 군단이 마주한 것은 거대한 화염과 969의 시신뿐이었습니다. 승리했지만 승리한 것 같지 않은 그 기괴한 정막 속에서 로마 군인들은 넋을 잃고 서 있었죠. 바위 틈에 숨어 있다 살아남은 2 여인과 5 아이의 증언을 통해 이 이야기는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마사다는 단순한 패배의 장소가 아니에요. 마사다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구호는 오늘날 이스라엘 군인들의 선서문구가 되었을 정도로 그들의 끈질긴 생존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상징하는 성지가 되었죠. 하지만 이 처절한 항쟁을 끝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 2000년이라는 기나긴 방랑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럼 다음 장은 나라 잃은 민족이 전 세계를 떠돌며 겪어야 했던 눈물과 고난의 역사, 이스라엘의 방랑, 디아스포라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마사다의 비극적인 함락 이후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집도 기도할 성전도 남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의 반란 의지를 꺾기 위해 그들의 땅 이름을 팔레스타인으로 바꾸고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출입을 엄격히 금지했죠.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생존을 위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씨를 뿌리듯 흩어진다는 뜻의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낯선 땅에 도착한 유대인들의 삶은 처절한 생존 투쟁 그 자체였어요.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토지를 소유할 수도 길드라는 상인 조직에 가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당시 기독교인들이 천시하던 고리대금업이나 전당포업에 종사하며 경제력을 키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사람들은 돈 많은 유대인들을 증오의 대상으로 삼았거든요. 특히 11세기 십자군 전쟁 당시 성지를 탈환하러 가던 기독교 군대는 길목에 있던 유대인 마을을 습격해 수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14세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 때는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이 화형을 당하기도 했죠. 그들은 도시의 가장 낙후된 구역에 높은 담을 쌓고 갇혀 지내야 했는데 이것이 바로 격리수용지구인 게토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20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를 가든 마을의 중심에 회당 시나고그를 지었고 등불 아래에서 조상들의 역사인 토라와 탈무드를 읽으며 아이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쳤습니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만나자라는 인사는 그들이 견뎌온 2000년의 어둠을 밝히는 단 하나의 등불이었죠.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각 나라의 문화와 섞이며 독특한 분파를 형성했습니다. 독일과 동유럽에 정착한 아슈케나짐,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의 세파르딤 등이 그들이죠. 비록 몸은 천대받는 방랑자의 처지였으나 그들의 머릿속에 든 지식과 가슴 속에 품은 신앙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성전이 되어 그들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나긴 방랑의 끝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비극을 겪은 뒤에야 그들은 비로소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장은 제국들의 이기적인 약속이 낳은 비극의 씨앗과 끝나지 않는 갈등의 시작,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2000년의 방랑 속에서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유대인들의 꿈은 시오니즘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돌아가고자 했던 팔레스타인 땅은 당시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아주 기묘하고 잔인한 방향으로 구르기 시작합니다. 당시 독일과 오스만 제국에 맞서 싸우던 영국은 승리를 위해 아주 위험한 도박을 합니다. 바로 같은 땅을 두고 서로 다른 두 민족에게 전쟁만 도와주면 독립시켜주겠다라는 이중 계약을 맺은 것이죠. 1915년 영국의 고등 판무관 헨리 맥마흔은 아랍의 지도자 후세인에게 편지를 보내요. 오스만 제국에 맞서 아랍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도와준다면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아랍 국가의 독립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죠. 이것이 바로 맥마흔 선언입니다. 아랍인들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런데 불과 2년 뒤인 1917년 영국의 외교 장관 아서 벨푸어는 유대 임금융가인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또 다른 편지를 보냅니다. 전쟁 자금을 지원해주고 유대인들이 영국을 지지해준다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의 민족적 고향을 세우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내용이었죠. 이것이 세상을 뒤흔든 벨푸어 선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인은 따로 있는데 영국이라는 제3자가 2명의 세입자에게 동시에 같은 방을 주겠다고 계약서를 써준 셈이에요. 전쟁이 끝나자 영국의 이 파렴치한 이중 계약은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1916년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자기들끼리 중동 땅을 자로긋듯 나누어 가지기로 한 사이카스 피코 협정까지 비밀리에 맺어둔 상태였거든요. 결국 영국은 아랍인과의 약속도 유대인과의 약속도 온전히 지키지 않은 채 팔레스타인을 위임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평화롭던 팔레스타인 땅은 증오의 화약고가 됩니다. 조상 대대로 살고 있던 아랍인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약속을 믿고 전 세계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죠. 마을 곳곳에서 유혈 충돌이 벌어졌고 영국은 이를 통제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양쪽을 번갈아 지원하며 갈등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결국 제국들의 이기적인 욕심이 낳은 이 배신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중동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어요. 유대인과 아랍인 수천 년 전에는 한 뿌리였을지도 모르는 두 민족이 서로를 죽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원수가 되어버린 비극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혼돈 속에서도 유대인들의 귀한 행렬은 멈추지 않았고 그들은 마침내 기적 같은 건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럼 다음 장은 2000년 만에 다시 세워진 기적의 나라와 그 탄생을 둘러싼 긴박한 전쟁의 순간,
이스라엘의 귀환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는 나치에 의해 600만 명의 동포를 잃은 유대인들의 참혹한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더 이상은 나라 없는 서러움을 겪지 않겠다는 유대인들의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고 1947년 유엔은 마침내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로 분할하겠다는 결의안 제181호를 통과시켰죠. 하지만 아랍 국가들은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고 영국군이 철수하기로 한 날을 기해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1948년 5월 14일 금요일 오후 4시 텔아비브 박물관에는 소수의 인사가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 유대인 전당의 의장이었던 다비드 벤구리온이 단상에 올랐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스라엘 땅은 유대 민족의 탄생지였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건국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2000년 전 마사다에서 끊겼던 역사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벤구리온이 이스라엘 국가의 수립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하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유대인들의 찬가 하티크바를 불렀습니다. 이 선포가 있은 지 불과 11분 만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사실상의 국가로 승인했습니다. 소련 역시 그 뒤를 이었죠. 하지만 기쁨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건국을 선포한 바로 다음 날인 5월 15일 새벽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등 5개 아랍 국가의 연합군이 신생국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며 일제히 국경을 넘어 침공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1차 중동 전쟁의 시작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어요. 제대로 된 전투기 한 대, 탱크 한 대 없던 이스라엘군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쓰던 낡은 무기들을 급히 모으고 방금 배에서 내린 홀로코스트 생존자들까지 총을 들고 전선으로 향해야 했죠. 하지만 그들에겐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지면 또다시 2000년의 방랑을 시작하거나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죠. 놀랍게도 이 신생국가는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아랍연합군을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비밀리에 무기를 들여오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자원 입대하여 전선에 합류했죠. 1년 넘게 이어진 치열한 전투 끝에 이스라엘은 유엔이 제안했던 영토보다 더 넓은 지역을 확보하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2000년 만에 돌아온 나그네들이 마침내 자신들의 땅에 뿌리를 내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 기적은 또 다른 비극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되었거든요. 기적적인 건국과 처절한 난민의 발생, 이 모순적인 역사는 이스라엘을 끝없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럼 다음 장은 생존을 위해 칼을 뽑아든 이스라엘과 4차례나 이어진 처절한 중동 전쟁의 기록, 이스라엘의 분노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1948년) 건국 전쟁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았지만 이스라엘의 시련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주변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고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은 전 아랍의 단결을 외치며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공언했죠. 1967년 6월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남쪽 개로인 티란의 협을 봉쇄하며 숨통을 조이자 이스라엘은 앉아서 죽느니 먼저 치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전술사의 길이 남을 제3차 중동 전쟁, 일명 6.1 전쟁의 시작입니다. 6월 5일 새벽 이스라엘 공군은 전력을 다해 모든 전투기를 이집트와 시리아, 요르단의 비행장으로 출격시켰어요.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지면에 붙을 정도로 저공 비행을 감행한 이스라엘 공군은 단 3시간 만에 아랍연합군의 공군력을 지상에서 괴멸시켰죠. 제공권을 완벽히 장악한 이스라엘은 불과 6일 만에 시나이 반도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그리고 2000년 동안 갈망해온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점령했습니다. 통곡의 벽 앞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이스라엘 낙하산 부대원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환희였지만 아랍 세계에는 씻을 수 없는 굴욕과 분노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1973년 10월 6일 유대인들이 1년 중 가장 경건하게 보내는 단식일이자 속죄의 날인 욤 키푸르의 비극적인 기습이 시작됩니다. 모든 군인이 기도하며 금식하던 그날 이집트와 시리아가 남북에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덮쳤어요. 시나이 반도의 난공 불락이라 믿었던 바레브 라인이 무너졌고 북쪽 골란 고원에서는 시리아의 전차 1400대가 노도와 같이 밀고 내려왔죠.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첫 여성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는 국가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 핵무기 사용까지 검토하며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저력은 이때 발휘됩니다. 전 국민이 금식을 깨고 사원 앞에는 전선으로 향하는 예비군들의 차량이 줄을 이었죠. 기도복을 벗어 던지고 곧바로 전차에 올라탄 그들은 필사적으로 적군을 막아냈고 미군의 전폭적인 물자 지원 속에 기적적으로 전세를 역전시켜 오히려 카이로와 다마스쿠스 코앞까지 진격했습니다. 이 4차례의 큰 전쟁을 거치며 이스라엘은 작지만 톡한 나라, 전 국민이 전사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승리의 대가는 가혹했어요. 수많은 젊은이가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이스라엘 사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 속에 살게 되었죠.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분노의 사자와도 같았습니다. 사막을 옥토로 바꾸는 농업기술만큼이나 정교한 정보력과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지만 이 강경한 생존 방식은 주변국들과의 끝없는 갈등을 낳는 필연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피로 얼룩진 이 전쟁의 역사. 그러나 전쟁터의 포성보다 더 무겁고 차가운 것은 적과 아군을 완전히 갈라놓은 거대한 벽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장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가로지르며 높게 솟아오른 장벽,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증오의 연쇄인 제11장 이스라엘의 장벽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네 차례의 큰 전쟁이 끝난 뒤에도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이스라엘 도심 한복판에서는 버스와 카페를 겨냥한 자살 폭탄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일상의 평화가 무너진 이스라엘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적대 세력의 침투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따라 거대한 장벽을 세우기로 한 것이죠. 2002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이 분리 장벽은 그 규모부터 압도적입니다. 총 길이가 무려 700km에 달하는데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길어요. 특히 인구 밀집 지역에 세워진 장벽은 높이가 8m에 달하는 거대한 콘크리트 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8m면 보통 건물 3층 높이예요. 그 위에는 날카로운 가시철 조망이 쳐져 있고 일정 간격마다 설치된 감시탑에서는 고성능 카메라와 열감지 센서 그리고 원격 조정되는 기관총이 24시간 내내 장벽 너머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 장벽을 보안 울타리라고 부르며 실제로 설치 이후 테러 발생률이 90% 이상 급감했다고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이 벽은 내 아이를 학교에 마음 놓고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생존의 방패인 셈이죠. 하지만 장벽 반대편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 벽은 하늘을 가리고 자유를 빼앗는 인종차별의 벽이자 거대한 감옥일 뿐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팩트는 이 장벽이 단순히 경계선을 따라 그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장벽은 구불구불하게 팔레스타인 마을 깊숙이 파고들어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농부를 자신의 올리브 밭으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 환자들은 병원에 가기 위해 이스라엘군이 통제하는 검문소에서 몇 시간씩 굴욕적인 검문을 견뎌야 하죠. 장벽에 가로막힌 마을은 경제적으로 고립되었고, 장벽에 가로막힌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로마 시대부터 이어져 온 증오보다 더 깊은 독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장벽은 단순히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의 두 민족이 서로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신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거대한 증거물이죠. 장벽에 그려진 수많은 저항의 그라피티들은 평화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8m 높이의 벽은 폭탄을 막아냈을지는 몰라도 벽 너머의 사람을 괴물로 여기는 증오의 연쇄를 끊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되어버린 이 장벽의 시대. 그러나 장벽보다 더 위험한 화약고는 바로 종교와 영토, 그리고 생존이라는 복잡한 매듭이 얽혀있는 이 땅의 근본적인 갈등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은 왜 전 세계가 이 작은 땅을 주목하는지, 종교와 정치가 얽힌 복잡한 실타래를 푸는 제12장 중동의 화약고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왜 이 작은 땅은 단 한순간도 평온할 날이 없는 중동의 화약고가 되었을까요? 단순히 종교가 달라서일까요? 아니면 땅을 더 차지하고 싶어서일까요? 사실 이 갈등의 시작점을 찾으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지독하게 꼬여버린 외교적 배신의 기록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원인은 8장에서 이야기한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이중계약입니다. 1915년 영국은 아랍인들에게 오스만 제국에 맞서 싸워주면 팔레스타인 독립을 약속하는 맹마흔 선언을 했지만, 불과 2년 뒤인 1917년에는 유대인들에게 그 똑같은 땅에 국가 건설을 돕겠다는 벨푸어 선언을 발표했죠. 주인은 한 명인데 두 명의 세입자에게 동시에 계약서를 써준 셈이에요. 이 모순된 두 약속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피해 연대기의 서막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7년 유엔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 구역 56%와 아랍인 구역 44%로 나누는 분할안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아랍인들 입장에서는 조상 대대로 1000년 넘게 살던 땅의 절반 이상을 갑자기 찾아온 이들에게 내주라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죠. 반면 유대인들에게는 홀로코스트라는 인종청소의 비극 끝에 얻어낸 유일한 생존의 방주였기에 한치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분할안의 실패가 1948년 건국전쟁을 불러왔고,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고향을 잃고 쫓겨나는 나크바 대재앙을 낳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67년 6.1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들었어요. 국제법상 점령지에 자국민을 이주시키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스라엘은 조상들이 살던 성스러운 땅이라는 신념으로 이곳에 거대한 도시들을 세웠죠. 현재 서안 지구에만 약 5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이개 국가 해법의 실현을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거대한 바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주변 강대국들의 대리전 양상까지 더해졌습니다. 시아파 맹주인 이란은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지원하며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수니파인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하죠. 이 땅의 갈등은 어느덧 중동 전체의 패권 다툼과 석유 무역로 확보라는 거대 권력의 수싸움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동의 화약고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권리들이 정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우리 조상의 땅이라는 유대인의 신념과 우리 부모의 집이라는 아랍인의 기억이 8m 높이의 분리장벽과 첨단 미사일 방어체계 아이언돔 사이에서 매일같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실타래는 너무나 단단히 꼬여버려 이제는 평화협정의 종이 한 장으로는 풀 수 없는 인류사의 가장 거대한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갈등과 눈물이 모여드는 곳, 새 종교가 단 한 평의 땅도 양보하지 못하는 신비롭고도 비극적인 도시 예루살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은 새 종교의 성지이자 인류의 가장 뜨거운 통곡이 머무는 곳, 제13장 이스라엘의 통곡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하며 바라본 단 하나의 좌표,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히브리어로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졌지만 역설적이게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이곳에는 지금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어요.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우리는 인류 문명의 가장 뜨거운 충돌 지점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발길이 멈추는 곳은 통곡의 벽입니다. 서기 70년 로마군에 의해 파괴된 제2성전의 서쪽 외벽 일부죠. 유대인들에게 이 벽은 성전의 마지막 흔적이자 신과 가장 가까이 닿을 수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2000년의 방랑 끝에 1967년 6.1 전쟁으로 이 벽을 다시 찾았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은 총을 내려놓고 벽에 머리를 맞댄 채 어린 아이처럼 통곡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통곡의 벽이 되었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적은 쪽지를 벽 틈새에 끼워 넣으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비극은 이 벽 바로 위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재건하고 싶어하는 성전터 위에는 현재 이슬람의 3대 성지인 바위의 돔 황금 사원과 알-아크사 사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슬람 교도들은 이곳을 무함마드가 승천한 곳이라 믿으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성역으로 여깁니다. 유대교의 가장 거룩한 땅 위에 이슬람의 가장 거룩한 사원이 층을 이루어 겹쳐있는 이 기묘한 구조가 예루살렘을 영원히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옮기면 기독교의 성지인 성묘교회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했다고 전해지는 이곳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순례가 끊이지 않는 곳이죠. 좁은 구시가지 안에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지가 불과 몇 분 거리에 밀집해 있는 이 풍경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좁은 반경 안에서 각자의 신념은 서로를 향한 날선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통곡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통곡의 벽 앞에서는 유대인들의 기도가, 그 머리 위 사원에서는 무슬림들의 외침이, 인근 교회에서는 종소리가 섞이며 묘한 불협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죠. 누군가에게는 영혼의 고향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최후의 보루인 도시. 예루살렘은 인류가 가진 신앙의 위대함과 증오의 잔혹함을 동시에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거룩한 통곡 소리는 이제 예루살렘의 담장을 넘어 고대 예언서들이 가리키는 인류의 마지막 운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럼 다음 장은 고대 예언과 현대 정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자 인류 최후의 전쟁을 예고하는 제14장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거쳐온 우리의 여정은 이제 기록된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논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뜨겁고도 위험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제3성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서기 70년 로마에 의해 파괴된 제2성전 이후
2000년 동안 그들은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날을 꿈꿔왔습니다. 단순한 종교적 열망이라고 치부하기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연구소라는 단체에서는 이미 고대 문헌을 바탕으로 성전에서 사용할 황금 촛대, 메노라와 제사장들의 의복, 제사 도구들을 완벽하게 복원해 두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팩트는 성전 제사를 재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붉은 암송아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흠 없는 붉은 송아지를 태운 제로 부정함을 씻어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율법에 따라 이들은 유전자 공학까지 동원해 이 희귀한 송아지를 찾아냈고 현재 이스라엘 내 비밀 장소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래의 계획 앞에는 거대한 현실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서 13장에서 보셨던 바위의 돔 사원이 바로 그 성전터 위에 서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면 이슬람의 성지를 허물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는 곧 전이슬람 세계와의 전면전, 즉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 불리는 아마겟돈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과 신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지점이 바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전 세계의 운명과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의 하이테크 군사 강국이자 스타트업 네이션으로 불리며 최첨단 미래를 달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와 미사일 방어체계 아이언돔이 하늘을 지키는 나라죠. 하지만 그 최첨단의 도시 이면에는 수천 년 전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려는 고대적인 열망이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가장 현대적인 나라가 가장 고대적인 꿈을 실현하려 할 때 세계사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격동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향한 협정과 전쟁을 향한 준비가 동시에 진행되는 기묘한 땅. 이스라엘의 미래는 단순히 한 민족의 운명을 넘어 기록된 미래가 우리의 오늘과 어떻게 만나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역사의 마지막 장이 펼쳐지기 직전의 고요함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길고도 깊었던 성지로의 여행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미래까지 관통했던 이 뜨거운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의 평온한 안식 속으로 스며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정을 갈무리하며 지친 영혼을 평안한 잠으로 인도하는 클로징장으로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떠났던 성지로의 긴 여행이 이제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낯선 광야의 모래바람부터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맺힌 뜨거운 눈물,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을 가리키는 신비로운 예언들까지 우리는 참으로 멀고도 깊은 역사의 강을 건너왔습니다. 이 수천 년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결국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인간의 의지와 가장 어두운 밤에도 내일을 꿈꾸는 신념에 대한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나라를 잃고 2000년을 떠돌면서도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만나자라고 속삭였던 그들의 인사가 오늘날 기적이 된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 드리운 어둠 또한 반드시 밝은 아침으로 이어질 것임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긴장했던 마음의 끈을 가만히 내려놓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짊어졌던 고단한 짐들도 내일에 대한 막막한 걱정들도 이 성지의 깊은 역사 속으로 잠시 묻어두어도 좋습니다. 수천 년을 견뎌온 예루살렘의 돌담처럼 여러분의 안식 또한 그 무엇보다 견고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이 이스라엘의 사막 위를 비추듯 지금 이 평온한 고요함이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거예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천천히 내뱉으며 기록된 미래보다 더 소중한 오늘이라는 선물을 누려보세요. 여정의 끝은 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오늘 밤 깊은 잠의 바다를 건너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세상은 오늘보다 조금 더 평화롭고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생각을 멈추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깊은 안식 속으로 빠져드세요. 꿈결 같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정말 잠에 들 시간입니다. 잘 자요.